오늘은 다윗의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여러분 매년 들어서 이제 거의 외우셨죠? 영국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이라는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했고 또 추수를 위해서 씨를 뿌렸는데 그 수확한 날이 바로 11월 셋째 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추수 시기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교회는요 10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절기와 맞춘다는 의미를 두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추수감사절만 우리나라의 절기에 맞추는 것보다는 원래 있었던 교회력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11월 셋째 주 교회력에 맞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10월 셋째 주든 10월 넷째 주든 11월 넷째 주든 사실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감사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니 어떠십니까? 감사한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셨나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셨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언제든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부한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하려고.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면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이후에 제자들은 어땠나요? 완벽하게 변화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했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는 것에 망연자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순교자의 대열에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분명한 것은요, 그들이 완벽해서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항상 함께 있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잘 믿어서 지켜주시든지 아니면 못 지킬 것 같아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항상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믿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도 또 제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보호해 주셨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슬람 사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불교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믿는 우리나 지켜주셔야지 왜 그 사람들까지 지켜주신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의 간증, 조혜련 집사의 간증을 봐도 그분은 남묘 호랭기 교회에 완전히 빠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가 간증의 도구로 쓰임받았잖아요. 그가 돌아온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믿지 않았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믿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은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사실 저 같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공기를 안 줄 것 같아요. 내가 만든 건데 너 공기 쓰지 마. 너 나 안 믿잖아. 우리 생각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안 믿는 사람들도 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나면 처음 만난 분 같은데 더 잘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지금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감사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에만 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적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기적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 세넷만 나왔겠어요, 사실. 다섯 여섯 나왔다고 생각하면 거의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수렵으로 채취해서 먹을 걸 찾거나 동물을 잡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 60만이 먹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광야에서 수렵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릴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며칠이면 굶어 죽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풀만 뜯어 먹어도 금세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간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광야에서 수렵 생활로 가족을 검사하려면 다 굶어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만나를, 그런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를 이런 데 보내서 맨날 같은 음식 이런 만나나 먹게 한다고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이 감사의 유무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감사할 때만 은혜가 은혜로 보여지고요. 감사하지 않으면 기적도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우리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예쁜 마음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큰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7절에서 내가 백향목집을 건축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약간 무섭게 얘기하세요. 내가 언제 백향목집을 건축해달라고 했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엄청난 축복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십니다. 8절에서는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9절에서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원수를 멸할 것이고 내 이름을 위대한 이름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요. 더 이상 나그네처럼 떠돌지 않고 너를 심어서 너를 거주하게 하고
그 누구도 다시 너를 옮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11절에서는 너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겨우 7절에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12절에서 17절까지는 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다 설명하면 너무 설교가 길어지니까 요약하면 내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히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라는 말만 했을 뿐인데 내가 언제 백향목집에 건축해달라고 한 적 있니? 라고 얘기하시더니 모든 축복을 몰아서 약속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을 듣고 약속을 듣고 기분이 좋으신 걸까요? 아니면 기분이 좋으신 걸까요? 기분이 좋으신 거죠. 너무 좋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어드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성전 건축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만으로도 하나님이 수많은 축복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넘치는 축복들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겁니다. 그때 다윗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감사를 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살펴볼까요? 첫째로 다윗은요,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자, 특별할 것 없는 이 본문에 몇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첫째로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앞. 자,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은요, 언약궤 앞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나단의 축복을 듣자마자 언약궤가 있는 그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장소가 있고요, 기도하는 장소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대하 6장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엄청납니다.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요. 죄가 있어도 성전에서 빌고 간구하면 죄를 사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범죄해도, 전염병이 돌 때에도, 기근이나 곡식이 병이 들어도,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해도, 하물며 적군에게 사로잡혀도, 포로로 끌려가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이 다 회복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달라고 솔로몬은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장 응답받기 좋은 기도의 장소는 사실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개념이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달라졌죠. 기독교는 유대교회의 성전이 아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가장 놀랍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예배당에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축복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장막에 있는 언약궤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기적의 응답의 장소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서 더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다윗처럼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에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앉아서라는 단어인데요. 자, 언약궤 앞에서는 관례적으로 서서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두 가지의 자세로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앉았다고 하니 무릎을 꿇은 모습이었겠죠. 또 앉았다는 표현 때문에 오래도록 머물러 기도한 것이다 라고 주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단 선지자에게 언약을 받자마자 다윗은 그 말씀을 믿고 장막 언약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오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기도의 시간이 곧 기적의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사람과 1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의 양이 같겠어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은요, 곧 기적의 분량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분량은 기적의 분량이다. 분명한 것은 기도의 분량만큼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시간을 따로 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다 하고 있잖아요. 드라마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운동은 다 하고 계시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 다 하시잖아요. 그걸 할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다면 여러분, 사실 아이러니 아닌가요? 기적은 바라는데 내 취미생활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는데 기도는 하고 싶을 때만 하니, 밥 먹을 때만 하니, 그 밥 먹을 때도 까먹고 안 하니 우리가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루에 2시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런 기적이 넘칠 텐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하루에 2시간 기도하기.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실천해 보고 그 일들이 나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분량이 곧 기적의 분량이다. 기적만 바라고 기도 안 하면 절대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면요, 주 여호와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도나이 야훼라는 단어예요. 이 표현은요, 아브라함이 자주 사용했던,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시고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땅의 통치자시고 주인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빠져서는 안 돼요. 잘 되는 날에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잘 돼. 이상하게 뭐든지 너무 잘 풀려. 그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되니까 잘 되지. 내가 했던 것으로 내 영광으로 취하면 안 되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또 잘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날도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겪지만, 내가 이런 문제들이 생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을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갈 때 그가 네 잘못 때문에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서 그렇고 네가 도망치고 있다. 그냥 백성인데 한낱 백성이요. 왕이 가는 그 피난길에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요압이 내가 칼을 빼리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놔두어라. 이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내가 이를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혹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시므이가 다윗 앞에 엎드리면서 속고대제를 하는, 저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비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다윗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죽이지 않았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 잘 안 돼도 하나님. 근데요,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떠올리면요, 하나님이 되게 민망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들에게 요청했던 것들이 잘 안 됐어. 그래서 아빠 덕분에 잘 안 됐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민망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 속에서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잘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사실 그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난처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 아유, 얘는 잘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아까 읽은 18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삶을 보면 뭐예요? 양치는 집안이었어요. 그냥 목축업하는 집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냥 평생 양이나 치고 살 줄 알았는데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인생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광야나 떠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세우시고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기억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받은 은혜를 과분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과분한데 미래의 일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 주신 것도 과분한데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먼 미래까지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에 감격하며 다윗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법이니이다 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은 이것이 당신이 사람을 다루는 일반적인 방식입니까? 라고 의문문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실제 의미는 뭐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 선언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다시 기도드렸습니다. 자기가 한 것에 비해 너무 큰 은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몸둘 바를 모르며 감격했고 그 즉시로 그 언약궤 앞에 나아가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당신이 다 하시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감격하고 있고요. 말문이 막힐 정도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21절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모든 큰 일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이런 귀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금 다윗은 약속만 받은 거지 여러분 실제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요 귀한 거예요. 앞으로 줄게 라는 그 약속에도 다윗은 감격하며 이미 받은 것처럼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감사하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주시겠다는 약속만 들어도 이미 받은 것처럼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배우셨나요? 첫째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많은 기적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시간을 들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 잘 돼도 하나님께 맡기고 잘 안 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태도이고 신뢰하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넷째로 주신 은혜를 과분히 여기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것으로 믿는 감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겸손히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 가운데 항상 이 일을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구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문구로.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기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기도 제목 있잖아요. 자, 따라해 봅시다.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세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포기해버리고 싶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그를 간증의 도구로 쓰셨잖아요. 우리가 그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기도하시는 분은 2분 기도로 늘려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분 기도하셨던 분들은 1시간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나요? 30분으로 30분 기도하시는 분은 1시간으로 1시간 기도하시는 분은 2시간으로 2시간 기도하시는 분은 4시간으로 계속 불가능한 이야기만 하시네 목사님. 이런 눈빛인 것 같은데 아니요.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이미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매일마다 교회에 넘쳐나는 영혼들이 돌아와서 기도하는 역사들이 이미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이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걸어오셔서 여기 앉아서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기도의 응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많이 기도하셔서 많은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